2023년 6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3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현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애통하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과 애곡이 그들의 결론인 것은 아닙니다. 애통과 애곡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그 샘으로 나아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씻어내실 죄와 더러움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영원히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어느 시대나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존재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약속하는 불이한 이익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과 거짓 선지자는 탐욕의 기반을 두고 헛되고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유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과 거짓 평화와 번영 같은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의 기반을 두고 헛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헛된 예언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이 헛된 예언을 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다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부모라 해도 헛되고 거짓된 예언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을 속이려고 선지자의 털옷을 입고 헛된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털옷을 벗고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또한 선지자 노릇을 하며 팔에 냈던 상처들을 부끄러워하며 이 상처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대기 시작할 겁니다.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황홀경 상태로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팔에 난 상처는 자신이 영험한 선지자라는 자랑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먹고 살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칼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과 짝된 자를 쳐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이 하나님의 목자를 치자 양들이 흩어집니다. 목자가 사라졌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 손을 들이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들이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칼아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목자가 쓰러졌고 양떼는 흩어지는 와중에 겁을 먹고 미처 흩어지지 못한 어린 양들까지 모두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실 겁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은과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은과 금에 남아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은 3분의 1을 연단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실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연단과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으로 의지하고 부르며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제거할 샘을 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이 죽임을 당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에 쓰러질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스가랴서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는 하나님의 종인 싹,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입성하는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면 양 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흩어지는 양떼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서 3분의 2는 멸망하게 하시고 3분의 1만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일부가 남는다, 일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이며 멸망당하는 자들이 남는 자들보다 많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부가 남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탐욕의 기반을 두고 헛되고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되고 남은 자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오늘도 은과 금과 같은 연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나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짝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영원한 소망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